우리도 같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 갈등이 없고 바다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것처럼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오해와 또 상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결국은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삶의 갈등도 거의 사라지게 하지만 그 상태에 도달해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성장통입니다. 보통 3kg에서 4kg 크게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10배도 넘게 20배도 넘게 성장하는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청소년 아이들은 사춘기라고 하는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는 비결은 그 마디에 있다고 합니다. 마디를 만들지 못하는 미끈한 대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이 남긴 상처들입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마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성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디를 통하여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 안에 나를 아프게 하는 분들이 한두 분쯤은 계실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분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만 안 계시면, 그분만 안 만나면 교회 생활 어려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마디가 성장하게 합니다.
그 마디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이 아니라 비혼을 꿈꾼다고 합니다. 결혼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억압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제도에 묶여 사는 것,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 정도입니까? 불편 정도면 괜찮죠. 지옥을 맛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혼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혼자 결혼이 주는 불편을 겪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성장이 결혼 생활에 있습니다. 그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이러한 갈등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아픔을 제거하고 불편을 피하게 합니다. 그걸 원하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를 선택하게 하고 결혼이 아닌 비혼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세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갈등 때문에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의 7 족속 때문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해양 민족 때문입니까?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일을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결론처럼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죄의 깊은 반복과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런 반복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있다. 왕의 통치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육체를 거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마디가 생기고 나이테가 생기고 고갱이가 잡히지만 그것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여전히 죄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을 아시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의 갈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근심되고 갈등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심이 없어요. 이런 근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괴로움과 좌절과 근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는 근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는 근심을 성령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근심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죄의 문제를 겪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아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후회의 출발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 때문이라고도 하고 자녀 때문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탓해보기도 하고 환경을 핑계 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증명해 보이려는 겁니다. 주로 결심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뭘 안 먹겠다든지 뭘 안 하겠다든지 뭘 안 보겠다든지 이런 결심들,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들을 합니다. 결단하죠.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하고 꼭 같습니다. 뭐뭐 하지 말지니라. 무엇 하지 말지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율법 지켜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회개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은 인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에 넘어진 것을 보니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후회하는 자는 시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지만 회개하는 자는 시선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죄나 자기 자신의 결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맘대로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아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다시 구합니다. 후회하고 성화되는 건 내 노력으로 하고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는 길과 성화될 힘도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꽂혀서 듣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인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 후회는 다시 나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회개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갈등이 없고 그냥 해피한 생활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죄 때문에 근심이 있고 할 때 난 성령이 없나 봐,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님이시군요. 갈등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하시니 성령님이시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가운데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 내 소원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덧입혀진 자신의 야망을 이루라고 그렇게 많이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꾸 나의 야망,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충만을 갈구하면서 속에서 그 유혹이 있는 것은 참 부인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사라졌을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했지만 그래서 종으로 하는 일들에 성과가 있었지만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까지 갑니다. 성경은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옥에서 간수들의 인정을 받아 죄수들을 돌보는 죄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소원은 최고의 모범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소원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한 고위 공직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공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지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나갈 거니까 나가면 그의 억울한 사연을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에 복직된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습니다. 2년이 넘도록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 성취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하여 종살이, 감옥살이를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과 야곱의 온 식구들, 그리고 온 세상을 7년의 대흉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소원대로 되어야 합니까?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만약 요셉의 소원대로 요셉이 종살이 중단하고 감옥살이 중단하고 그냥 고향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다면 흉년으로 세상이 망할 때 요셉의 집안도 야곱의 집안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내 소원까지 다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중심이 자녀입니까? 부부입니까? 부모입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자녀 중심이 좋습니까? 부부 중심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치킨, 햄버거, 초콜릿 먹길 원해요. 인터넷 게임 하루 종일 하길 원해요. 그 자녀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부부가 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자녀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소원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도 먹고 쓴 나물도 먹고 힘들어도 책상에도 좀 앉아 있고 이렇게 돼야죠. 성령 충만은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인생의 목적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두었습니다. 기도도 가르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으면 우리의 소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권고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육체의 소원, 욕심 이루고 살면요 망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있습니다.
반석에 대해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딱딱 내리쳤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이죠. 그렇다고 이 잘못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성을 다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의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납득될 만한 여러 주석과 해석을 찾아보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입성이 모세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세의 소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하고 못하고는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참 이해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로 전도하려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 단순한 박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인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꼬일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이 꼬여도 그 꼬인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꼬인 일에서도 발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최근에 읽게 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면 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온 100년보다 훨씬 경의, 경외, 놀라움으로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한 그런 길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모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당신과 동행하실 때 당신이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잘 아는 길을 통과해 그분의 목적지로 간다면 당신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당신이 모르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도록 내몰릴 것이고 그 경험은 이 인생을 당신과 그분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여행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바로 기적을 담고 있는
대기입니다. 공기라는 거죠. 위대한 기적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배우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시고 당황하지 않으시는 가이드, 인생의 가이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을 알아채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성령 충만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 소원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